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영어로는 루크 액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누가문서와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가 교회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싣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행전 또는 누가문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 흥미롭고 은혜로운 역사를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회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회심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급격한 돌이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견지에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심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꿈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 변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쫓고 살던 것에 부질없음이 한편에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감람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총정리, 총복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제자들과 지내신 장소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에 제자들 데리고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람원 또는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평소 예수님이 자주 찾으시던 당신만의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 장소를 자신만을 위한 은밀한 장소를 개방하시면서 제자들의 이후의 사역을 그곳에서 함께 논의하시며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골방이 제자들의 기도의 골방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비밀히 만나던 자신의 습관이 제자들에게도 이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을 낳기 전에 10달 동안 자궁에서 자식을 품고 있으면서 키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명자로 키우시기 위한 당신만의 자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파송받은 인생의 목적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만의 감람원,
우리만의 기도 골방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궁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예수 믿어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양육의 자궁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마음이 돌아서고 사명이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함께 만나야 됩니다. 거주해야 됩니다. 또 그분께 향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시대를,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시간으로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그분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분을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도로 집중된 상태가 아니면, 이것을 위해 훈련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광장이 아니라 나 홀로 주님과 고독하게 대면하는 나만의 장소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자궁 안에 있던 태아에게 모든 것을 양분을 내어주시듯이 당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궁의 장소, 자궁의 시간 속에 주님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유일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 가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역시 세 번역 성경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때나 기한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이냐, 언제 이루어지냐 고민하는데요. 예수님은 때나 기한이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1차적인 관심사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말씀은 이 장소와 이 시간의 순서대로 그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성령 충만하여 세상으로 뛰쳐나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이 온 유대로,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그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유일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정치인과 대화하던 중에 이 정치인이 수녀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때로는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일도 있을 터인데 그때 가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공의 인물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의 인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치가한테는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는 것이었는데
정치가로 성공하는 것이었겠죠. 자신은 성공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사명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보스가 되어야지 만족하는 리더십을 품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사명이고 꿈이 되는 펠로우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자궁으로부터 그 사명을 얻기 위한 양분을 얻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기만 좋사오니 하고, 그리고 찾아가기 거리끼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언젠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찾고 쫓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 생애의 유일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임을, 이를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그렇게 우리만의 땅끝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 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품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사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